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깨달으라.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깨달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11장으로 넘어왔는데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말씀입니다. 10장에서 이스라엘은 과거에 믿음으로 선민이 돼서 쓰임 받았다 하는 걸 말씀했고, 10장에 와서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를 오해하고 헛된 열심으로 버림을 받게 됐다 하는 걸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제 11장에 와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현재까지 그들은 버림받은 상태에 있지만 미래에는 다시 구원이 그들에게 임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래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바로 종말의 그 정점이 이제 대환란이 이 땅에 임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악한 자들을 멸하고 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마지막이 이제 남아 있어요. 그것을 구약에서는 한 일에, 일에라는 말이 7일이라는 말이에요. 한 일에 7일, 그것이 신약에서는 7년 대환란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때에 이스라엘이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얻는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성경 전체의 그 스토리가 이스라엘을 빼놓고는 이게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지금 이스라엘이 잘못 믿고 예수를 안 받아들여도 그들의 그 근원이 바로 아브라함과 또 그 다윗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뿌리 속에서 지금까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버림당하지는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이제 6가지로 쭉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3가지를 구원 섭리로 보고, 이제 내일 나머지 3가지는 구원 신비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시고 그 이상은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신비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이 역사의 끝에 오는 바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첫째, 1절부터 4절까지 언약을 주신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이게 바울의 이제 확신인데, 왜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이스라엘로 삼았고, 자기도 그 중에 12지파의 끝까지 정통성을 지켰던, 유다와 함께 정통성을 지켰던 베냐민 지파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을 주신 선민을 결코 쉽게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거가 있지 않냐? 그냥 막연한 확신을 가지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도 이스라엘의 친백성이지만 막연한 기대를 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그럴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 2절로 내려가 보면 이제 그 엘리야 시대를 근거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열왕기상 19장의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그 시대는 이 남북으로 나라가 나눠져 있었어요. 남쪽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그 다윗의 정통성을 그대로 이어가는 나라였고, 북쪽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10지파를 합해서 세웠는데,
그 엘리야가 나타날 그때가 가장 악한 때였어요. 왕이 아합이고 왕후가 이세벨이라는 여자예요. 이 이세벨은 이방 여자예요. 저 북이스라엘 밖에 오늘의 거기가 이스라엘 위에 있는 작은 나라가 있어요. 그 당시에 두로와 시돈 나라인데 거기에 왕이며 제사장의 딸이에요. 이세벨이.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방적인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 천지를 만들어 놓고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이 850명이나 됐어요. 그래서 1대 850으로 엘리야가 싸우던 때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그 850명 제사장을 죽였어도 이세벨이 더 살기가 등등하니까 엘리야가 기가 죽어가지고 도망갔다고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다 헐고 엘리야만 지금 남았는데 자기 목숨마저도 지금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다 끝장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엘리야가 말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죽기를 원합니다.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래서 네 눈에는 다 죽고 아무도 없고 너만 있는 것 같아도 내 눈에는 남은 자가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의 눈으로는 이 세상 다 타락하고 끝장난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눈에는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언약을 준 자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그 언약을 포기하고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쉽게 포기하고 그래? 좋아 나도 그럼 끝났어 이렇게 사람처럼 변덕 부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은 남아있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한번 믿었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은 그냥 막 이렇게 뒤집듯이 하는데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면 굉장히 중요하게 그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잃은 자지, 잃어버린 자지, 버린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잃어버린 자라고 생각하셔요. 우리도 바로 그러한 영적 시각이 있어야 사람을 기다렸다가 끝내 구원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 5절부터 16절까지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를 두신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이 긍휼이라는 은혜가 필요해요. 사람이 이 땅에 2000년 동안 지금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2000년 동안 존재하는데 사람들이 의로워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또 뭐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존재하는 거고 긍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그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해서 그들 전부가 다 의로운 백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쓰신 사람은 소수예요. 소수를 택해서 그들만 쓰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이 출애굽기서부터는 이스라엘 선민이 이제 역사가 진행되잖아요. 그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종살이 할 때는 힘들으니까 하나님 찾았는데 그들이 나와서부터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반역을 했는지 몰라요. 민수기에 보면 너희들이 나를 10번도 더 거역했다, 시험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더 찾아보니까 적어도 16차례 반역 사건이 일어나요. 광야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그
그 당대의 세대는 죽였지만 후손 그대로 다 살려서 그 60만의 장정 숫자를 그대로 이어서 가나안 땅에 넣어주셨잖아요. 그 당시에 쓰임받은 사람이 몇 대냐고요.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 완벽했지 그 이외에 얼마나 엉망이었냐. 마지막 모세도 못 들어갔잖아요. 그처럼 택함받고 쓰임받는 자는 소수였어요. 그 이후의 시대에 사사시대 또 왕정시대를 거쳐서 바벨론에게 망하고 아수르에게 망하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 뜻을 알고 의롭게 살았고 쓰임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역사 속에 살았던 거는 하나님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남은 자를 두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여기 8절에 보니까 이사야 29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그들의 형편없는 모습을 하나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다. 근데 하나님은 자존심이 있으셔가지고 니들이 혼미한 심령을 갖고 보지 못하는 눈을 갖고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지고 나를 이렇게 마음 아프게 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아비의 심령이에요.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아무리 형편없고 괴로움을 당해도 남들 앞에서 아들을 고발하는 법이 없잖아요. 저 자식은 이렇고 저렇고 아주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하는 애비가 어딨냐고. 그걸 감춰서 말하지. 대신 애비가 그렇게 뒤집어 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대신 뒤집어 써서 내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을 줬다, 듣지 못하는 귀를 줬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대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택한 선민이 형편없어가지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욕먹고 있는 거를 아버지가 다 커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윗이 고백한 시편 69편 22절을 인용해서 9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을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이렇게 다윗의 그 고백을 인용을 해서 결국은 그들 스스로 이렇게 죄악으로 인하여 벌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고발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밥상은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이 되어 결국 악의 보응을 받았고 그들의 눈은 흐려서 결국 앞을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병들어서 구부러져 가지고 더 이상 온전할 수가 없게 됐다. 이것이 가슴 아픈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의로웠던 다윗을 통해서 고발하게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들이 은혜로 지금까지 남겨져서 있다는 거예요. 11절에는 그러나 그들이 완전히 넘어지기까지 실족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못된 짓을 했다고 해서 다 쳐서 죽인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겨두고 또 하나님이 회개하면 쓰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 구원은 이방인에게로 넘어가서 그 선민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게 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는 걸 보고 그리고 이들이 다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 남은 자를 구원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대요. 이스라엘이 똑똑해가지고 지금 그 하나님이 놔두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지금 똑똑하게 살으려고 하거든. 하나님의 진짜 선민은 천국에서 영생하고 영광 돌리는 선민 만들려고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이 땅에서 아주 뛰어난 민족, 모든 것이 탁월한 이런 하나님 백성으로 증명을 받고 싶어 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 노력이 어느 정도는 드러나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보다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겨우 땅에서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게 선민 목적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그리고 그들은 지금 자기들만 우월하게 보이려고 그러지 하나님 전도 안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전도해서 하나님 믿은 게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들을 쓰셔서 이것이 온 세상에 퍼져서 우리가 믿는 거지, 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고 자기들만 돋보이려고 하는 아주 이기적인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방인들을 구원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온 인류를 다 사랑하는 하나님이고 다 구원하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야,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구원받아야 되겠다. 우리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실 거야. 그 믿음을 회복하게 하려고 하신다, 그 말이에요. 끝으로 세 번째, 17절부터 24절에 그동안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다. 그럼 그동안이 언제까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날까지. 그러면 이방인들 어떻게 돼요? 구원의 문은 닫히는 거예요. 이게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랬잖아요. 예화를 들었어요. 17절부터 참 감람나무가 잘못하니까 그 가지가 꺾였어요. 거기다가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거기다 붙여줬대요. 참 감람나무가 이스라엘이고 돌 감람나무가 이방인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잘못하니까 가지를 꺾고 거기에다가 돌 감람나무 가지를 붙여서 참 감람나무를 대신하는 열매를,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저놈들은 버림받았다라고 이렇게 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느라고 그런 거지 니들이 똑똑하고 훌륭해서 하나님의 감람나무에 심겨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다시 본래의 감람나무를 회복시켜야 되겠다고 한다면 젖붙인 너희들보다 얼마나 더 잘 자라겠냐, 얼마나 열매 더 잘 맺겠냐. 원 가지도 끊어낼 정도로 하나님이 엄하게 다루신다면 너희들은 젖붙인 가지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엄하게 끊어내실 거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원래의 참 감람나무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가지를 되살리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때 돌 감람나무가 붙은 것보다 원 가지가 붙을 때 얼마나 더 잘 붙겠냐. 그들은 마지막 계시록을 보면 순교함으로 14만 4천의 선민이 다시 회복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쌩쌩하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 몸을 죽여서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 자기 몸을 버리고 그 구원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앞에 열왕기상 19장에서 바로 엘리야가 낙심했지만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내가 예비하고 그들을 끝까지 남겨둔다고 한 말씀이 그 마지막에 그 7천 명이 그들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내 목숨과 내 영혼이 함께 살아야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목숨을 내려놓고 내 영혼만 살리는 것이 진짜 구원인 거예요.
그 마지막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사망이에요. 우리가 다 목숨이 한번 죽을 거라고, 그 목숨을 끝까지 살려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의 저주받은 몸을 죽여서라도 내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내 몸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순교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사람이 끝까지 적그리스도 앞에 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대충 세상에서도 잘 편안하게 그냥 마음껏 살고 영혼도 구원받아 천국에 갔으면 이건 순사이비들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 단 한 푼도 못 가지고 내 몸마저 다 내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걸 경험할 때 마지막에 보면, 임종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적나라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냉정하게 판단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몸뚱아리와 영혼을 똑같이 붙잡고 다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런 상황이 앞으로 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이 참 감람나무도 잘라내고 지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돌감람나무를 심어 놓으신 상태에 마지막에 심판은 어떠하겠냐 이거예요. 긍휼이 있겠냐. 우리가 깨닫고 진짜 구원이 뭔가를 알고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참 믿음까지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